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원한을 많이 겪죠. 그죠? 우리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웃에게, 직장 상사에게, 후임에게, 그 외에 살아오면서 많은 기관과 사람에게 원한을 갖습니다. 심지어 요새 선거철인데 어떤 특정 정당에게 또 특정 후보에게 우리는 원한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원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세월들을 가지면서 처음엔 분노였지만 그게 마음에 쌓여서 원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원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을 그러니까 원한으로 인해서 쓰게 되는 이 사회적 비용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이거를 계산한다면 제 생각에는 알코올 중독보다도 훨씬 더 정말 우리 사회에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폭력 폭언 또는 가정을 깨는 거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원한을 우리가 갖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원한이 사실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한이 점점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막 이제 초조불안함이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아니면 그 사람을 닮은 사람만 보면 경기를 부리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서는 폭력, 폭언과 같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짐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귀담아 듣지 않다가 나중 돼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원한의 문제를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원한을 이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원한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원한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한을 다뤄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데서 오는 어려움 이 두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그 원한이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피해를 주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잘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원한을 갖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한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원한을 그 갖고 있을 때 가장 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막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그것으로 막 내가 백을 느끼면 백이 다 전해지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원한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모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그 원한으로 인해 괴로운 사람은 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원한으로 인해서 가장 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한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오는 해악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리를 이제 짓누르고 그리고 초조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폭력, 폭언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원한을 갖게 되면 그 사람하고만 이제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원한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갑자기 뭐 욱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한은 내게 되게 짐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티칭들을 했었는데요. 그 티칭들을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한이에요. 내가 원한에 대해서 어떤 다룬다는 같이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경계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를 이야기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원한은 뭐냐? 원한은 상대방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과 그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꾹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꾹 움켜쥐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하겠다 아니면 언젠간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이제 원한이죠. 근데 이제 이 원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도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수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면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이제 재판관이 되는데 내가 재판관으로서 제대로 100%를 잘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판단도 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신께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러니까 신께서 이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신께서 하늘이 이 사람의 그 잘못에 맞게 처벌해 주시기를 것에 대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원한을 내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판단 내리고 내가 그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게 맡기고 하늘에게 판단을 맡기고 하늘에게 그 처벌을 맡기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이제 그 뭐 신과의 관계는 대화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아니면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뭐 하늘의 이치 원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하늘이 돕는다 뭐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일은 그 이제 하늘이 그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신에게 이제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맡기고 그 처벌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합니다. 말로. 저라고 뭐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저라고 미운 사람 있죠. 정말 야비하게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삶의 정말 기로로 이렇게 갈 때 결정적 순간을 만나서 정말 이제 골로 딱 가려고 하는데 거기 앞길을 딱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그 모임하는 공간을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무료로 그 장소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는데 갤러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저를 아는 그 누군가가 와서 이제 그 모임 장소가 이제 자기네 있는 데랑 뭐 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30분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임을 못하게 하고 내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께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오셔서 내가 보호해 줄 테니 여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주에게 되게 감사했죠. 하지만 그 건물주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외에 얼마나 야비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왜 없었겠어요. 뭐 제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걸 다 맞잖아요. 다 만나잖아요. 이웃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그 사람들이 막 신경정신과에서 약 이렇게 막 가져와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막 내가 먹는 약 좀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았던 경험들이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원한을 갖고 있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막 밤잠을 못 자겠고, 상대방은 잠을 잘 자는데 저는 못 자요.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쉬는데 저는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게 오히려 나에게를 끼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내려놓으면, 원한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가 하게 된 건데, 12단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 이 사람이 제가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있고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그 범위, 그 심판을 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매일 아침 제 원한 목록이 있어요. 제가 열받아 하는 사람들의 원한 목록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냐, 신이시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다음날 되면 또 그 원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한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있지만 이제 그날 하루는 이제 거기서 좀 자유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한의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방식인지 참 나중 돼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면죄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맡기고 신께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신이 있냐 없냐, 뭐 신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마음을 곧게 써야지, 마음을 곧게 안 쓰면 다 결국 세상에서 결국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더라. 야, 결국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는 하늘에게 맡겼다, 또는 다른 말로는 신께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잘 먹고 막 돈도 그렇게 야비하게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뭐 가족도 잘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신이 언제 처벌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신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 그것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생각한 처벌 방식이 꼭 그 사람에게 괴로운 처벌 방식도 아닐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열받아하는 한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았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똘똘 뭉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막 이렇게 끌어다 써서, 다른 사람들은 막 빈털터리가 되고 빚을 갖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본인들 가족은 막 그 돈으로 엄청 잘 살고, 딸들도 막 대학도 잘 보내고 막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막 늙을 때까지 막 이렇게 좋은 집에서 막 이렇게 잘 살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람 가족을,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그 수영장에 갔는데, 그 워터파크에 갔는데 워터파크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얍삽하게 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손주들 데리고 딸 데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늦게
나이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또. 그래서 나이가 많은 상태로 이제 놀러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막 수영하면서 이렇게 물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그 딸들 없을 때 옆에 가가지고 아 나는 너 저주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신기 맡기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막 잘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벌은커녕 오히려 잘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처벌의 방식까지도 우리는 신경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 가족들끼리 본인도 놀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 눈치를 계속 슬금슬금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70 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된 사람이 자기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보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처벌받으면 살아가는구나. 너가 인생의 값이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시고 내가 처벌하는 방식이 또 그 처벌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그래서 우리 그 방식과 시기까지도 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 원한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죠? 열받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열받잖아요. 당연히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당연히 원한을 갖죠. 근데 나중 돼서는 어떻게 되냐? 상대방은 잘 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나만 원한을 가지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막 화병 나고 그리고 막 그 관계들 깨지고 막 폭력 폭언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인생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원한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이 그 심판과 그 처벌을 당신이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신께 맡기세요. 죄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맡기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제 하냐?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원한이 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이시여 이 사람에 대한 처벌과 판단과 처벌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만 드리시고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원한으로 인해 짓눌려서 우리가 고통받은 것도 힘든데 그 원한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그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따라오게 되길 정말 간절히 저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